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한 교회 이상문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을 함께 해서 행복한 교회로 할까 하다가 길어서 함께 행복한 교회로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날 31일 날 가까운 지인의 남편이 소천하여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의정부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그날이 우리 라이브 방송하는 일요일이라 그 11시에 그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띄워줬어요.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갑진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푸른 파란 청룡의 해, 청룡, 용의 해인데 황룡이 아니라 청룡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정하는 거고,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준비하죠. 그래서 저는 올해 화두, 그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화두, 우리는 뭐라 그럴까, 묵상의 키워드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묵상의 키워드라 할까요? 올해 한 해를 온유와 겸손으로 이제 잡아봤어요. 온유와 겸손, 제일 힘든 거죠. 온유와 겸손.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거든요. 뭘 배우느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 하나도 힘든데 두 가지네요. 온유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이한 걸 읽어보니까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아나무인, 자기가 최고로 알고 남을 업신여기면서 뭐 위아래도 없는 그런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그 야생마죠.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들판을 뛰어달리는 야생마. 그 야생마를 준마로 된 상태, 그걸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칠고 야생의 그 말을 그 조련사가 잘 훈련시켜서 준마로 된 상태를 온유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고, 그 온유라는 말 내포에는 이제 순종이 따르겠죠. 순종. 그냥 간단히 그냥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점잖은 마음, 친절한 마음도 물론 내포되어 있지만 실제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제 자기가 제일 잘 나가던 시대, 자기가 제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시절,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넙죽 엎드려서 이제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모든 행동의 그 판단이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온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겸손은 더 힘들죠. 겸손. 그래서 김어준인가 이어준인가, 그 김어준이 하는 뉴스 공장,
그 머리 사자 머리하고 하는 그 친구가 뉴스 진행하는데 그 타이틀이 겸손은 힘들다라는 타이틀인데, 어제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서바이벌 노래 오디션을 봤는데, 한 가수가 조영남의 노래인데 제목이 겸손은 힘들어 라는 제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영남의 노래 속에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조영남은 자기가 잘난 맛에 뭐 겸손은 힘들다라는 그 역발상이죠. 그게 그 사람은 그게 제일 힘들겠죠. 잘난 척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힘들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라,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 이 말은요, 겸손은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 자기 주장하지 않고 굽신굽신하고 양보하고 뭐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겸손의 진짜 의미는 자기의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의 자리로 내려오는 상태인데, 인류 역사의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냐? 예수지요. 어떤 자리에 계셨어요? 하늘 보좌. 하늘의 창조주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까지도 엄청난 일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나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뭐라 그럴까, 낮은 자리의 직업, 목수. 그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자들이 많이 하는 3D 업종이라 할 수 있죠.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죽음 자리까지 내려가시죠. 그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처하시는 거죠. 거기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신 거잖아요. 두벅두벅 가신 거잖아요. 그게 죄의 자리거든요. 인간이 죽어 마땅한 죽음의 자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인류의 죄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류의 죄를 되갚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겸손의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요.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을 지지 마라. 내가 다 질 테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터이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서 그 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그 사랑을 너희도 배워서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 할 때는 이제 힘든 일이겠지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했으니 너희 인생에 있어서 너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그 정신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정신으로. 무슨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요,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쉼을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예.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내 자랑이 없어요. 행복이 넘쳐요. 마음에 뿌듯한 감이 있어요. 그건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와요. 네, 기쁨이 와요. 그걸 한번 맛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의정부에서 장례 예배를 치를 때 설교 말씀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인생이 참 힘들죠. 인생살이가.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은 사람이 마음 편하다 할 정도로 이 세상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쯤에 들은 뉴스인데, 이제 여기저기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우리 죽음마저도 우리 인권을 보장해 달라, 죽음의 자유도 달라 해서 그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해 달라는 그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 운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만치 지금 세상살이가 녹록지가 않은데, 제가 거기 말씀 중에 뭘 제안했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바로 전 말씀이 뭐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말씀이 모든 신자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전도지 앞에 혹은 교회 정문 앞에 강단 위에 성구를 써서 암송하기도 하죠. 전도지에다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휴식, 참 쉼. 우리 성경적 용어는 안식이죠. 참 안식이 모든 인간이 갈구하는 이제 희망이죠. 근데 뭐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얼핏 듣기에는 이제 세상에서 시달리고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대학 들어가서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취업이 문제예요. 취업을 그렇게 또 몇 년 머리 싸매고 해서 스펙을 쌓고 취업을 했더니 이제 결혼이 문제죠. 결혼. 오늘날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지금 중요한 키워드와 무거운 짐이 뭐냐면 결혼이죠. 결혼과 출산, 육아.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죠. 저출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코앞에 문제가 닥쳐왔어요. 몇 년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저출산, 아예 결혼을 안 한 비혼 시대가 돼가지고 혼자 산다 그러니 결혼을 안 하니 아이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흔하게 보이던 풍경 있죠. 아이 없는 그 포대에다가 등에다가 애기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업고선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였잖아요. 시장 어귀에도 보면 등에 업고 양쪽에 짐 시장 보따리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게 흔한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보기 힘든 풍경이죠. 이렇게 세상에 이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제안이죠.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 무거운 짐들이 있었고 세상 살아가기 힘든 그런 수고하는 짐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했더라.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오히려 예수 믿을 때가 더 무거운 짐이에요. 더 수고가 돼요. 모범이 돼야 되니까.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남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판단 하에 살았는데 소위 예수를 믿다 보니 들은 귀는 있어서 양보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했더니 더 힘들지요. 더 힘들어요. 제 청년 시절 때에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렸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은 주일이 뭐예요? 토요일날 가서 연습하지요. 성가대 연습하지요. 오전 일찍 주일학교 반사했죠. 또 오후 예배 참석했죠. 또 오후 끝나면 성가대 연습했죠. 청년의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려니 그것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 짐을 예수께 맡기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예수의 진정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쉬워진 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단어 하나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이게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선민 사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짐은 뭐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기쁨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율법이 종교화돼 가지고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유대교가 돼버렸어요. 유대인에게는 그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짐보다 더 힘든 짐. 율법을 지켜요. 2134가지라는 조항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어 모든 인간들을 옥죄이게 하는 것이 종교의 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유교 시대 때에도 부모님을 살아생전 섬기고
효도하고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죽고 나서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몰라도 심여살이 3년을 했단 말이에요. 묘직이 3년. 부모님의 묘에서 운막을 짓고 매일 아침 조석으로 제를 올리고 음식물을 하고 그 무덤을 살피는 그걸 3년을 했단 말이에요. 심여살이 3년. 그런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다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효를 가르치기 위한 시청과 교육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오랜 시간 경쟁하다 보니까 누가 더 효자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을 팽개치고 어머니 아버님 묘에서 3년을 살면 그 죽은 부모님이 그걸 원했겠어요? 그 짐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당사자이신데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마저도 이제는 내려놔라요. 이제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있다 그래요. 율법.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종교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대제사장과 제사장, 랍비들, 율법사들이 만들어냈던 그 조항들을 이제는 해파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질타한 무리들이 종교주의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예. 그래서 화 있을진저에게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책한 거예요. 하다못해 11조도 나물 근처의 11조 그 음식의 나물들 있죠. 채소, 박하향 뭐 이런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몫으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거를 성미라 그래요. 성미, 쌀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았던 쌀을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 그 쌀 단지에다가 부어 넣는단 말이에요. 이름 적고. 그 성미라 그러면 그 성미를 목사들이 먹었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주는 성미 쌀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전도사 사례비를 10만 원 받았는데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쌀을 얻으러 이제 교회 사택에 갔는데 그 사택의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에게 뭐 동양 주듯이 이렇게 쌀을 했고 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내내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성미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종교에 이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참 한국인들은 종교에 대한 특심이 있잖아요.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 그래서 목사들을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예? 자기는 못 먹어도 목사님을 대접하는 그 섬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과 또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면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는 획일화 되어 가지고 종교화 돼 가지고 목사들이 다 짐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묶어놔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 때 선배들이 하는 말이 성도들은 양 같아서 그냥 내비두면 염소로 변해갖고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뿔이 생겨가 뿔로 목사를 들이박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못 차리게 뺑뺑이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옛날엔 금요 철야도 10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데 계속 잡생각이 안 나도록 계속 교회에 오게 하고, 봄철 대신방, 가을철 대신방, 또 봄 심령 대부흥회, 가을 심령 대부흥회, 사경회, 뭐 또 무슨 특수 세미나, 또 가을 연말쯤 되면은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전도대 축제를 하죠.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 오자 그래갖고 전도 배가 부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종교의 짐이란 말이에요. 계속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빨리 부흥하느냐. 빨리 부흥해야 목사들도 좋고, 예? 자리 잡고. 물론 선교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자를 더 많이 이렇게 부흥하는 데 초점이 있지만, 그 내심에는 그런 마음도 작용한단 말이에요. 빨리 교회가 안정되게 부흥을 해야 내 목구멍도 책임져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동기 목사들 사회에서도 또 나가서 발언권도 있고, 체면도 있고, 목회 10년, 20년 되는데 채 20, 30명도 안 돼. 가족들 정도 모여서 몇 명 모이면 얼마나 주눅이 들어요. 창피하고. 심지어는 그동안 뭐 했어? 할 정도로 그런 면박을 듣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제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10년 만에 친척 이모들이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을 보고 그동안 뭐 했냐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뭐 했어? 겨우 10명 남짓. 그 면전에다 대고, 당신들은 큰 교회 다니니까 뭐 매주 뭐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 목사님이 유능하죠. 제가 얼마나 유능한가. 그 이모의 딸 조카죠.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죠. 사촌 동생이 결혼한다고 이제 갔는데, 주례를 그 교회 목사가 하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 주례사 용지 있잖아요. 결혼 순서지. 그 뒤에 목사 양력이 쫙 나오는데, 뭐 미국 무슨 뭐 캘리포니아 무슨 대학 뭐 그러면서 정치학 박사라고 양력에 있더라고요. 아유, 이모도 속으로 생각했지, 속으로. 정치학 박사.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요. 겸손은 힘든데, 그런 이제 그냥 지금 대한민국 후임자 선발할 때요. 예전에는 총신대나 장신대,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 정도를 뽑았는데, 요즘은 반드시 일반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총신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 연세대, 고대 뭐 이런 일반 대학을 나오고 총신대를 나오고, 뭐 일반대 나와서는 목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입을 하는데, 총신대나 장신대 신학대학에는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이 돼요. 일반대를 졸업하면 3학년으로 편입해서 2년 공부하고, 대학원을 미국 무슨 유니온 대학이라든지 또 미국 또 그 대학 있죠. 그 유명한 그 신학대학, 그런 대학을 나와서 플러 신학교인가 플러 신학대학원 이제
보수 정통 교단에서는 미국의 플러 신학교를 많이 또 인정해 주죠. 그런데 나와야 유학을 하고 와야 이제 후임 목사의 청빙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서류 심사를 먼저 하니까. 그래서 제 아는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당신 교회도 후임자를 정하는데 40대, 요즘은 30대 후반, 40대가 주류고 대학원 공부를 유학을 하고 와야 되는, 그래서 후임자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검증이. 그 목회자 사회에서도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개척하면 안 되니까. 개척하면 천 군데에서 한 교회 정도 자리 잡는데요. 성공 확률이. 아무튼 거기까지 나갔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짐이에요.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진정 사람 중에서도 참 의로우신, 참 좋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무슨 짐을 안 씌워주죠.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들 사랑하며 애들 잘 키우고 잘 살아라. 우리 걱정하지 마라. 그 훌륭한 어머니, 부모님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훌륭하신 부모님의 천배로 만배로 뭐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가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겠어요? 단 하나 마음 보시죠. 당신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겐 자유를 주시죠. 자유. 그래서 너와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 삼는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그것도 아무 우리의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영생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자유하게 살되, 종교적 짐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살되, 이제 뭐하고 사느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너희 자식 잘 키우고 부부 간에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뭐예요? 내 자식 낳아서 잘 양육하라. 그게 나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이름에 자녀를 양산해야 돼요. 복음으로 난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예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난 자식을 잘 생산하여 그들 돌보고 양육하는 데 살아라 이거예요. 그 양육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나눔이고. 이 사랑과 나눔은 이제 각자 다 달라요. 다양해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랑의 헌신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낙도에 가서 평생 사시는 분도 계시고, 소록도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시고, 힘겨우신 분은 또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의사들은 의료로 봉사하시고 이렇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통일운동 하는 사람은 통일운동으로 실천하고 그런 마음 맞는 사람이 해서 같이 하고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는 실천에서는 마치 그 프리즘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뭐 하나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품이 다르고. 그냥 긍정적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돼요. 예? 동료하고 여기 이제 로마서 사실은 오늘 로마서 14장으로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았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에 또 유대교는 되게 구분을 해서 뭐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성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중요한 말이 있죠. 이날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이 날이 더 중요해. 주의 날이야. 일요일은 주의 날이야. 이날 범하면 안 돼. 그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날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로 인하여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안식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줬던 모든 것이 그러니까 11조도 없어지고 제도로서 있었던 모든 시대 정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시대 정신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이 없어졌으니 하다못해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짐이 자유로워졌는데 또 무슨 날로 뒤집어 씌우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유한데 이제 그 사랑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는 종교로부터 씌워지는 모든 짐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 이제는 어른으로서 참 믿는 신자로서 자유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세상 교육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가르침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거예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끝났어요. 사람 사는 삶의 도리를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더 나쁜 것을 배우잖아요. 경쟁사회를 붙이고. 그래서 유명한 시인 있죠. 무슨 섬진강 시인. 그분 이름을 깜빡했네. 그분은 뭐예요? 초등학교 평생 2학년만 가르쳤대잖아요. 왜? 2학년 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2학년까지 달리기를 시키면 친구가 가다 넘어지면 기다렸다 그 친구 손잡고 간대요.
예? 근데 2학년, 3학년부터 달리다가 친구가 넘어지면 잘 됐다고 자기가 1등 한다고 가서 도장 받고 공책 타는 거예요. 경쟁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우열반 가리고 1등, 2등, 3등 정하고, 예, 평가하고.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게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친구 경쟁에서 이기는 거고, 선생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스승의 날에 선물을 갖다 주고, 이제 점점 사범대학이 학생 수가 줄고, 교사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명감이 사라지고, 아이들 인권과 또 학부모들의 갑질, 학생들의 인권이 또 중요하죠. 한때는 선생들이 또 횡포를 했으니까. 예, 정말 힘든 게 겸손은 힘들다보다 학교 교육이 힘들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종교, 이 기독교가 오랜 전통 속에 목사들 양성해서 목사교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교. 목사들이 무슨 짐을 다 씌워줬단 말이에요. 주님은 풀어주는데 목사는 씌워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주님은 풀어줬는데 내게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쉼을 얻으라 그랬는데 목사는 우리에게 등에 짐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11조의 짐, 헌금의 짐, 건축 헌금의 짐, 봉사의 짐, 전도의 짐, 예?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짐. 자기는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집에 가서 또 한숨 푹 자고 골프 치러 다니고. 우리 때는 기껏해야 조기 축구, 조기 그 축구나 족구 했는데 점점점 이젠 테니스는 기본이고 골프 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천주교의 신부 만나려면 골프장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목회자들이 이제는 골프장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골프에, 또 어떤 목사 그 목양실에 갔더니 골프 버팅 연습 그 장치가 쫙 돼 있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나, 내가 고리타분한가, 하여튼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아무튼 존경심은 안 가더라. 제뭐 할맛으로 살겠지만 존경심은 안 가요. 아유, 이상문 목사 너나 잘해라 하겠죠. 예, 저나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아마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떠올랐죠. 예, 오늘 2024년 첫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함께 행복한 교회로 주님의 말씀 잘 받아 먹고 또 사랑하는 일에 서로 협조하면서 행복한 여생을 살아내 봅시다.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